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또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도 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께 말을 조심하자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절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언어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그 말은 현실로 나타난다. 그만큼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이게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말은 핵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행복도 줄 수 있고 불행도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친구를 얻을 수도 있지만 말을 잘못해서 친구하고 갈라설 수도 있는 겁니다. 말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말로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됨도 이룰 수 있고 불화를 만들어서 갈라지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는 우리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다닐 때 조직 신학을 하는 교수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게 엄청 많아. 그래서 글을 쓰는데 글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강의를 책임지고 못하는지, 이분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근데 책을 쓴 걸 보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로 지식을 전달 못하는 거, 이것도 또 문제야. 그래서 말에는 내가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또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갑돌이오고 갑순이야. 사랑을 했지만 안 그런 척했고 그까짓 것 했고, 그래서 둘이 맺어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 아내하고 만날 때 말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자, 중매로 누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당시만 해도 목사라 그런지 상당히 사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목사 사모가 되려고 하느냐? 만나서 첫 마디가 왜 목사 사모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질문하니까 제 아내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폐렴을 알 때 막 각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이 목사의 사모가 돼서 주의 일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거죠. 고침을 받고 나서 좋은 남자들 소개를 받고 딴 사람하고 중매만 서서 만나면 각혈을 또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다 포기하고 목사에게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목사 될 사람을 만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서 얘기 듣고 두 번째 만나서 됐어, 그러면 나 목사 될 거고 당신도 목사 사모 되기를 원했으면 결혼하자. 그리고 결혼은 2월 21일 오후 2시, 장소는 금호제일교회 이상 끝. 그랬어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자. 내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총각으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집은 있냐? 없다. 사무실에서 살면 된다. 그래. 그냥만 몸만 오면 된다. 이부자리도 다 뭐 결혼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길래 그냥 와라. 내가 덮는 이부자리 있고 그냥 거기서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만나서 21일 만에 결혼식을 했어요. 만나서 제가 처갓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가자는 말도 안 해. 그 처갓집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리고 결혼 약속이 돼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인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처남 목사인 안혜곤 목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음악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 안혜곤 그때 목사 되기 전이에요. 동생이 찾아와서 제 방으로 와서 보더니 저희 누나한테 가서 그랬대요. 내가 보니 괜찮은 것 같아, 누나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죠. 여러분 보세요. 말은 이런 위력이 있어요. 감정을 실어서 결혼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지금까지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 못한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까짓 것 했더래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실어요. 그 감정이 실려지고 그 말은 뭘 가져오죠? 행동의 능력을 가져다 줘요.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을 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도요,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좋은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의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 말의 절제는 뭐냐? 우리의 언행을 일치시키는 거다. 말을 절제해.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 이거야. 절제는 묶어두는 거예요. 절제는 말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없는 말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죠? 선생님이 지식을 전해주거나 어떤 생각, 사상을 전해줄 때 잘못된 걸 전해주게 되면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말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말을 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말해놓고 행동을 안 움직이는 사람은 그거 뭐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를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꼭 제가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사모님도 옆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있을게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분은 하도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안 올 줄 저는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답은 했지만 그분이 왔냐? 안 왔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몇 번이고 그 사람이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말이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말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좋은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의 지도자를 좀 뽑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미래에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한번 가서 정탐으로 와라.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12명이 각 지파별로 이제 가서 보고서 와요. 왔는데 똑같이 12명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가보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12명의 지도자인 12지파의 대표들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은 키가 구척입니다. 자이언트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 오고 하루살이 2,000마리가 달라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메뚜기가 질 것 같더래. 하루살이
2,000마리가 달라붙어서, 그래서 메뚜기가 협상을 했다는 거야. 야, 우리 내일 싸우자, 내일.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그냥 하루만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 순간에 그들을 지도자로 내보냈던 지파원들은 원망, 불평,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을 걸어서 고생해가지고 가나안이라는 행복한 땅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시 노예가 된다고? 다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막 모세를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할 정도로 네가 우리를 속였어?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능히 저들을 가서 쳐부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갑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계속 10명의 말을 듣고 다수결의 말을 듣고, 거기다가 불평, 원망, 그리고 실망, 좌절, 이런 것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지도자가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오게 되면 백성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보세요. 2000년 시대가 되면 마이카 시대를 내가 만들겠다. 내가 지금 독재한다고 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가고 내가 죽은 뒤에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자전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소망과 긍정과 희망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야. 여호와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들에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 너희가 내뱉는 말대로 내 귀에 들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은 뱉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공중에서 뭐가 되냐면 계속 전파가 돌듯이 내 말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이거를요, 과학적으로 내 음성의 주파수를 확인해 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내면 내 음성을 잡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음성이, 내가 10살 때 한 말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계속 공중에 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언행일치가 되도록,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말을 잘 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그 1890년대 우리의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1890년도에 와보니까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머리에다 갓을 쓰고 다니는 거야. 갓을 쓰고 다니니까 선교사가 그 머리에 쓴 게 그게 뭐요? 모자도 아니고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요? 그랬더니 갓이요. 이 선교사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조선 사람들은 다 이 갓이 영어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저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구나.
머리에 하나님을 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이분이. 정말 조선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구나. 그럼 그 조선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선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아침조자입니다. 아침조자고 이 고울선인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십자가에다가 날일에다가 십자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에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고 옆에 다룰자를 씁니다. 밤에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는 민족이 이게 아침조자라는 거야. 거기다가 이 고울선에다가는, 이 선에다가는, 이 선자에다가는 보니까 이게 물고기여자예요. 물고기여자. 이게 물고기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표시를 뭘로 했냐면 물고기로 했거든. 그래서 익투스라고, 익투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익투스. 익투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익투스가. 이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니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물고기 어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붙어요? 양양자가 붙어. 선자에는 양양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밤낮으로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다. 왜 그러냐? 조선이라는 걸 또 영어로 써보니까 초선 피플이야. 조선이 영어로 CHOSEN이니까 이게 뭐냐면 선택된, 선발된 people, 백성.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야, 일찍이 하나님이 이 조선이라는 날 택해서 여기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했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안 떠났대요. 이게 한 선교사의 고백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세계 선교사를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열심히 있는 나라가 된 거는 이름이 좋아서 그래. 이름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말도요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아. 에이, 목사님 무슨 말도 잘 붙인다. 아니 그래가지고 뭘 이익을 얻냐고. 좀 좋은 말을 하고 살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잘 절제하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말에는 절제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 절제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말과 있고 말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스피치 하는 것은 말, 그리고 그거 달리는 그거는 뭐냐? 말. 그건 말, 짧아. 말. 별걸 다 가르쳐줘요. 이게 지금 여기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재갈이라는 건 뭐냐면 쇠붙이로다 입을 이렇게 물어요. 좀 재갈 좀 띄워봐요. 재갈 좀 크게 좀 띄워줘봐. 여기 밑에 뭐 이렇게 입에다 딱 물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거야. 마부가 훈련도 시키고 막 지멋대로 야생마를 뛸라 그러면은 탁 땡기는 거야. 입에다가 물려가지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의 고삐를 딱 잡고서는 그의 몸을 제어한다고요. 지멋대로 가지 못하게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말도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서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마부에게 순종하고 온 몸을 제어하여 몸이 제멋대로 뛰지 않냐고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재갈이다 이거예요. 재갈. 자갈이 아니에요. 자갈이 아니고 재갈.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만큼 말 안에는 내 미래가 있고 내 방향이 있고 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에 절제가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야고보 3장 3절에 보니까 말들의 입에서 재갈 물리는 것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온몸을 제어해서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혀는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말을 했으면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절제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말 속에는 생과 사가 들어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죽는 거고 잘하면 사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9절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가 돼.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말하는 것에 배로 듣게 하려고 귀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귀가 두 개.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게 더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 여기 잠언 2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막 남의 얘기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하는 자 있잖아요. 이렇게 입술을 벌린 자와는 사귀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남을 갈구고 막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은 사귀어라.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혼자만 얘기를 해. 남의 말 듣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멀리 오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들 하는 거 보세요. 질문해놓고 답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지 얘기만 막 해. 이런 인간들은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말은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랬고요. 말은 뭐와 같으냐? 배 키와 같다 그랬어요. 배 키. 배 키 아세요? 배가 다닐 때 뒤에 키가 있어요. 키가 있는데 저 배 속에 들어가는 저게 키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저거를 위에서 이제 핸들을 잡고 요즘엔 기계로 돌리지만 옛날에는 크게 이렇게 대를 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 오면서 갔거든요. 근데 여기 야고보 3장 4절에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라. 저는 이걸 잘 봤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풍선배, 소금 싣고 뭐 짐 싣고 다니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 풍선배라는 게 돛으로다가 바람으로 가는 배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기름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엔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노를 져서 어느 정도 가면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돛을, 제일 뒤에 거는 돛이 커요. 그 두 번째 거는 돛이 그 큰 돛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맨 앞에 돛이 조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도록 그렇게 바람이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람 맞잖아? 돛에다가 바람이 딱 타면요 엄청 빨라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배를 놔두고 누구만 있냐면 선장만 이 배의 키를 잡고 그냥 이렇게 그 지렛대가 돼가지고요, 이 돛 저렇게, 아까 그 돛 닷점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다시 거기 보세요. 키를 저 키가 있잖아요. 저 키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보면, 지금은 기계라 그게 안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이렇게 나무를 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돛이 기둥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 돛이 저게 다시 저렇게 달려 있거든요. 키가 달려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키를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우측으로 이걸 밀면 이 키가 좌측으로 도는 거예요. 키가. 그러면 배가 어디로 도냐면 왼쪽으로 돌아요. 이 키가 왼쪽으로 가면 배는 우측으로 가고, 왼쪽으로 키가 가면 배가 우측으로 가는 거고, 우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향이 딱 잡혀지면 고정을 시켜 놓거든요. 고정을 시켜 놓을 때 가운데다 놓고 줄로 다 묶어놔요. 그러다가 또 방향을 틀어야 될 때는 지렛대로다가 그걸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배의 방향을 틀어준다고요. 여러분, 이 엄청난 큰 배,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가는 그 큰 배를 이 조그만 키로다가 움직여요. 그 배를. 지금 우리 성경에도 얘기하는 게, 내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너에게 움직이고 있는 게 요 혓바닥이라는 거예요. 혓바닥. 요 혀라는 거예요. 혀가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향로를 좌우하는 것이 뭐냐? 요 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소망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말도 삐뚤어져요. 마음에 그 분노가 있는 사람은 말 자체에 분노가 있습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혀로다가 막 악담을 퍼붓는 사람은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입이라는 게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 자꾸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갖게 하고 나에게는 경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집에서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 보세요. 말로다가. 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행복하게 한번 말을 해줘 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만 사랑해. 어? 여보, 이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어디를 가봐도 당신만한 남자가 없어. 속은 안 그래도 좀 말이라도 이게 행복을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좀 똑똑하고 잘났으면, 아이고 제가 나 닮아서 저렇게 똑똑해, 그러지 말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여보 참 애들이 당신 닮아 똑똑한 것 같아, 정말 당신 닮아서. 그러면 또 남편이, 맞아, 이러지 말고, 아휴 나 닮았겠어, 당신 닮았지. 서로 이렇게 높여주는 게 그게 인간의 행복이지.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네,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낭만케 하지 말고, 당신이라면 이런 문제 능히 해결해 나갈 거야. 서로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요, 집안에 경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서로 간에 악담이나 하고 험담의 말을 하게 되면 상대의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불행한 거고,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도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매맞은 데가 입 아니면 눈이잖아. 왜 그냥 입 갖고 라라라 하다가 얻어 터지고, 눈 갖고 흘기다가 얻어 터지고. 그래서 맨날 와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가다가 부딪혔어요. 뭘 부딪혀 얻어 터졌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실어오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져오도록 좋은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왜 이 혀가 이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냐면, 사람은 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는 방향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야고보 3장 5절 3절 상반절에 있는 것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큰 말을 하십시오. 희망찬 말을 하라 이 말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바다도 이렇게 막아놓고 방조제로 막아놓은 다음에 거기다 흙을 채우면 그게 땅이 되는 거예요. 육지가 되잖아요. 바다라도 방조제를 이렇게 쳐놓고 흙을 갖다 부으면 육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세상의 모든 거 다 변해고 거기다 믿음의 말을 채워보라고. 믿음의 말,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계속 붙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의학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의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된 걸 보니까 이런 발표가 나왔더라고. 사람의 뇌세포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230억 개가 있다는 거야. 뇌세포에 세포가 230억 개가 있는데 이 뇌세포가 말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98%가 뇌세포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뇌세포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방향에 따라서 뇌세포가 움직이니까 뭐냐, 우리의 신경도 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몸의 세포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 의학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10분에서 15분 동안 반복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병원에서 뭘 임상실험을 했냐면, 그 당뇨병 환자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한테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을 10분씩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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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묵상기도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말을 되뇌기게 했더니 10여 분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얼마가 지난 후에 조사해 보니까 당이 없어졌어. 당이. 그러니까 말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병원에서 그 말기 암 환자에게, 이제 의술로 어떻게 쓸 수가 없어, 말기 암병 환자에게 3주 동안을 긍정적인 말을 하게 했대요. 긍정적인 말 계속 말을 했는데 딱 3주가 지나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기적적인 것이 뭐냐면 암이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암병이 완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을 잘해야 되겠어, 나쁘게 말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왜 그런지 우리 교인들도 왜 그렇게 암이 많아? 저는 병원에 갔다 온 사람마다 암이다. 여러분, 암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 암은 쉽게 말하면 혹이요, 혹이라고. 근데 그게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 차이잖아요. 이게 퍼져나가냐, 사마귀 같이 퍼져나가냐, 그대로 있느냐, 이거거든. 근데 우리나라처럼 세계병원에서 이렇게 암이다 그러면 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스스로 면역성을 키워서 내 몸이 암을 이길 수 있게 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도 건강하다가 암이다 하는 순간에 푹 끓어져.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사람이 병 치료하다가 죽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사는 데까지 살고. 미국에 가면 그렇게 암 수술 많이 안 해요.
혹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럼 뭐 몸에서 나왔다가 지들끼리 없어지기도 하지. 제 아내가 그랬다니까. 제 아내가 경부암이라는 거예요. 경부암. 이게 경부암이라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 갔더니 경부암이라 수술 날짜를 잡힌 거예요. 그 내가 그랬지. 왜 이렇게 병으로 갖고 그냥 이구 살아 그냥 아주. 야단을 쳤어. 내가 역성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섭석 귀신이 붙었어. 제 아내가 막 그때부터 기도했어. 병원 날짜에 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주의 말을 하니까 없어져. 지금까지 말자. 지금 우리 집 병원 가도 안 가요. 이제 이만큼 살면 살았지. 뭐 더 이상 뭐 가서 찍고 병원에 누워서 이거 꽂고 하다가 가냐고. 살 만큼 살았으면 하다가 가는 거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희대 박사 있죠. 이희대 박사. 그분이 쓴 글 가운데 희대의 희망이라는 글이 있어요. 희대의 희망.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희대 그 박사인데, 이분이 암치료 전문 의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암으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암 걸렸네. 이희대 교수가 암이 걸린 거야. 근데 이분이 수술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감사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하는 말만 하고 갔는데 놀라운 건 암병이 고쳐졌어. 그걸 희대의 희망이라고 글을 쓴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의사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꾸 소망의 말을 해라, 긍정의 말을 해라, 희망의 말을 해라, 성경대로 감사의 말을 해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절대 쓰잘데없는 얘기만 많이 하지 말고요. 그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꾸 하나님 앞에 좋은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혀는요, 키요, 키. 작은 것이지만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좋은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혀는 뭐라고 그러냐? 작은 불과 같다 그래서 불. 여기 성경 보세요. 야고보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자그만 불꽃 하나가, 담배꽁초 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고 절간을 태우고 동네를 태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꽃이 적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큰 불을 일으킨다. 우리의 혀는 불과 같은 거다. 이게 작은 불꽃 같지만 큰 일을 일으킨다. 여러분, 불도 불행하게 주는 것도 있지만 행복하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포항제철에서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꺼지면요, 철이 녹아서 가다가 굳어져 버려. 꺼지면.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야. 불이 계속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불이지만은 좋은 불로 써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혀도 좋은 불로 해야지 멸망하는,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불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그 6절에 보면 혀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요.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니까 못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건 결국에 이 불이라는 게 잘못된 데를 태우면은 불행이잖아요. 지옥이요, 지옥불. 인생을 지옥과 같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하게 되면 유익한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익한 그런 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혀는 기와 같고 또 이 말의 제갈과 같고 그 다음에 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길을 잘 들여라, 길들여라.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혀를 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의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여러분들 매 같은 걸로 소식도 전했어요. 옛날에 전쟁할 때는. 지금도 조류들을 다 이렇게 훈련시켜요. 코끼리도 훈련시켜요. 사자도 훈련시켜요. 곰도 훈련시켜서 서커스에, 원숭이도 훈련시켜서 다 서커스에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새들도 바다의 모든 생물, 여러분 돌고래가 쇼하는 거 보셨죠? 못 봤어도 봤다 그래야 제주도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이 훈련시켜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왜 다른 거는 그 훈련을 시키고 길들여 왔는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내 혀는, 누구도 내 혀를 길들여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이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느냐? 내 자신이에요. 내 혀는 내가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성품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남의 얘기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얘기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얘기하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처음에는 못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1분에서 1분 30초만 하게 하는 사람, 이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요, 어디 가서 핵심 있는 얘기만 내가 끄집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오랫동안 1분 30초 얘기하기라도 징글맞게 오랫동안 쓰잘데없는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에 혀는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그래서 악독이 있어요, 이 혀 안에. 그래서 여러분,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 절제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다시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하는 입으로 남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입술로 남을 악담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쓴물이, 이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옵니까?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하고?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찬송하던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저주할 수가 있느냐? 남에게 막 험담하고 악담을 할 수 있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무화과는 무화과의 열매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 어떻게 딴 열매를 맺냐? 그리고 어떻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 이웃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복음, 이런 것을 전해주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잠언 18장 4절 성경에 보면, 명철한 사람, 이게 명철한 사람은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야. 판단력과 어떤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는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 깊이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오는 물이고, 지혜로운 삶은,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에요.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은 마치 물이 땅에서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생명수를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한강이 514km입니다. 한강의 이 길이가. 근데 이 한강의 물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물의 발원지가 태백의 검룡소입니다. 검룡소. 크게 좀 키워줘 봐요, 사진을. 이 검룡소인데 이 검룡소의 둘레는 약 한 20여 메타 정도, 20여 메타 정도 되고, 그 깊이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깊이는 알 수가 없는데 좀 크게 띄워봐. 그런데 여기서요, 이 깊이서 물이 나오는데 그 석회암 암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또 비가 많이 와도 하루 평균 얼마만큼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냐면 2,000톤에서 3,000톤. 여기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한강의 물줄기를 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검룡소의 샘이야. 이 샘이 우리 한강의 젖줄이에요, 젖줄. 우리가 이 물을 먹고 살게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검룡소라는 샘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가 샘이라는 거야.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동강 쪽으로 이 젖줄이 되어서 물이 나오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황지연못이라고. 황지. 이렇게 사람이 가서 볼 수 있어요. 다 이렇게 관광을 해놨어요. 가볼 수 있어요. 이 황지 연못 샘인데 이게 낙동강으로 물이 흘러서 흉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이 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물줄기 같이 다시 성경에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자체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말에 잘못돼서 오는 거야. 오늘부터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성격이 나빠졌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지나친 부정의 말이나 거친 말이나 독이 있는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옳다고 정의로운 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독살스러운 말을 하고 아주 험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독을 먹고 커서 얘들이 거기에 성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성경의 에덴 동산에도 보면 하나님이 물줄기를 주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는데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강, 유브라데스강, 유브라데강, 이런 강이 쭉 흐르는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하고 성령의 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자, 보세요.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힌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세요. 소망의 말을 하세요. 분노의 말을 하지 말고 위로와 친절의 말을 하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